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3명 낳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호세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랬다면 아마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는가 다시 한번 의심도 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도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호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호세아를 보게 되면 호세아는 어떤 의미를 이게 주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 우리가 구약과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이 결혼, 혼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호세아가 하나님을 우리가 상징한다면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고멜을 만났을 때 그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고멜을 만나게 하는데 그 고멜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음란한 여인. 하나님 우리 만났었을 때 우리가 음란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지금 호세의 메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음란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 성도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야망, 야심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의 뭔가가 그리워서 쫓아가는 모습들, 이게 바로 고멜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지는가 우리가 지금 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절 보게 되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호세라는 그 이름을 보게 되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구원하신다. 마치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여호수아는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호세에도 마찬가지로 이 타락하고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세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이스라엘이 가장 이때 당시에 여로보암이 왕이 됐었을 때 역사적인 면을 보면 경제적으로 가장 우월하고 가장 뛰어날 때였었어요. 정치적인 면에서도 가장 완벽한 그때였었고, 나라로서는 그때 아주 나라가 그냥 성장하는 그때였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성장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더 나가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으로 왔다는 그런 착각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 타락하면서 이방 신들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찬스를 주기 원해요.
어떻게? 호세를 통하여서. 그래서 호세아가 salvation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호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호세에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저한테 처음 얘기했다면 승헌아 너 음란한 여자와 가서 결혼하면요 나 아마 쇼킹했을 거예요. 아니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한테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되어 지시하는 거 가서 선포하라 했는데 다른 선지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호세만큼 어떻게 하라고요? 음란한 여자를 가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까지 낳아요. 이거는 완전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호세였었다면 저는 두 번 다시 한번 생각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내가 과연 이런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을 안 하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도 안 듣는데 이건 여러분 더 안 듣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음란한 여인. 자, 이 땅에 당시에 음란한 여인은 뭐냐?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을 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전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몸을 팔고 돈을 받는 그런 여인들이 많았었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그 풍습이었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역사적인 면에서 보면 그게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지금 호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예요. 근데 음란한 여인을 가서 만나서 그를 아내로 삼으라. 그리고 자식까지 낳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지금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고멜이 남자를 한두 명 상대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상대했을까? 떠나가. 만약에 호세아가 이 여인과 같이 걸어갔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상대했던 사람들이 봤었을 때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야? 선지자라면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결혼해?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면 그 선지자가 말씀 선포했었을 때 여러분 그 말빨을 쓰겠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에게 명령하세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서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 말씀을 거역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하여서 이렇게까지 명령했을까? 근데 호세는 뭡니까? 3절 보니까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우리가 언제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가 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에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수모스러운 모습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한 그런 모습과 그리고 외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호세한테 가서 결혼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 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그분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아우르친다는 얘기예요. 만나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품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 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주관적으로 듣고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그리고 그 실천, 내가 원하는 대로 실천한다면 그건 여러분 그 각도에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후오세에게 요구했던 것은 절대적인 100%의 순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알아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은 허물이 많은지. 근데 하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이걸 읽으면서요, 쇼킹해요. 첫 마디 하느님께서 한 것이 음란한 여자와 너의 아내로 삼고 자식을 가지라. 이거 생각만 해도요, 지금 막, 떨려요. 우리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의 철학이 있는데, 내가 배운 것이 있는데, 경험한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오늘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100% 믿고 그 말씀이 절대적이라면 여러분에게 그것을 순종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우상이에요. 나라는 존재, 내가 경험했던 것, 내 삶의 방향과 방식,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것, 이런 것이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지배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 바칠 수 있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게 찬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실상 와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상은요, 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수요일에도 말씀드리고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던 것은 뭡니까? 자기가 하느님보다 더 우월해지기 원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아들은 호세아가 난 아들이 아닌 벌써 이미 음란한 삶을 통하여서 벌써 임신하고 호세를 만나지 않았는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여러분 끔찍한 이름을 지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한 문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좋은 이름을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지,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흩어지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호세아가 그런 이름을 줘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가 있는데 보니까 로르하마라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예, 이스라엘 족속을 국리를 여기에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뭡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심판하겠다거든요.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겠다.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국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박하리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다는 내가 구원하는데 너희들은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름을 지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황당한 이름입니까? 세 번째 보겠습니다. 8절 보니까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자, 이것 또한 여러분 지금 이 고멜이 음란한 생활을 하지 멈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고멜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세 번째 이름이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지금 호세아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세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의 이름들 보니까 다 저주받는 이름들이에요. 어느 부모가 그런 이름을 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가? 여기서는 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음란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그 결과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통 원치 않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리가 음란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못 얻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보고 배우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 또한 순종하는 삶을 배울 것이에요.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복이 따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음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입술이 먼저 앞설 때가 많아요. 마치 베드로가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결론은 부인합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십자가 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헌신하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칼 아이드맨의 책을 보게 되면 Gods and War이 있습니다. 신들과의 전쟁.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신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내가 하루 시작하면서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우리 옷에 대한 애착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나는 무슨 집을 살까? 많은 고민하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여러분 집 사는 데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돈 걱정해 보셨습니까? 요즘 크레딧 카드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우리가 지갑도 해결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헌금하면서 여러분 돈을 꺼낼 때에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바칠 돈인데 한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헌금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꺼내가지고 바친 적 있습니까? 크레딧 카드 긁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쓸 때에 한 번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써봤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재정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융자를 얻었기 때문에 그 융자면 되면 됐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얼마큼 헌신하는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고멜에게 얘기합니다. 음란한 여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사마리아가 그때 당시에는 여러 성지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음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속셈은 다른 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들의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바알신을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거기 없는 것.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게 바로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책을 보게 되면요, 컨슈머리즘이라는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쇼핑하러 다녀요. 자기 맛에 맞는 그런 교회, 자기 교회가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맞는 그런 교회, 내 자녀를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내 가정을 위해서 뭘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너무나도 리스트가 많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호세아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우리의 중심이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다른 데 쏠리다 보니까 그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마치 고멜처럼 호세아와 결혼했지만은 마음은 거기 없었어요. 다른 남자들과 돈을 받으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우리 마음은 지금 다른 것과 다른 우상과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지금도 배신하고 있는 그런 음란한 삶.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도 우리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1시간 반을 때울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내 친구들은 제가 좀 뭐 자랑하면 자랑이겠지만은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주니어 첼로를 치는 우리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이마채 집사님 손자입니다. 제가 어제 와서 딱 왔는데 혼자서 딱 앉아있고서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거 왜 왔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친구도 없는데 왜 왔어? 지금 뭐 그랬더니 아무도 지금 안 왔는데 혼자 딱 앉아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나한테 성가대시 이렇게 손짓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출시설 연습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 기다리는 모습이 그냥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 막 너무 이쁘더라고. 그냥 그 어린아이가 거기 앉아가지고 그거 자는 손짓 이렇게 하면서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너 이거 하러 왔냐 그랬더니 예 하러 왔대.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여기 앉아가지고 봤어요. 하는데 되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기대 제일 잘하고 근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잘하는 거는 우리 박 목사님께서 잘 알겠지만은 제가 보는 거는 그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하고자 했던 그 의지,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여러분 헌신과 각오가 되지 않겠는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호세아가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두 마음을 갖고 있다. 포커스가 흐릿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2장 1절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혈일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는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마라 하라.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전쟁에서 패해요. 이때 당시 호세아 시대 때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6왕이 등극합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지 우리가 역대하 열왕하를 보게 되면 나타나요. 보게 되면 살해를 당했거나 반란을 일으켰거나 그리고 아수르에 끌려가서 죽거나. 근데 6명을 보게 되면 거기에 5명은 다 살해당해요. 얼마나 지금 정치적인 면이 얼마나 혼동스러운지, 나라가 얼마나 혼동스러운지, 도덕성이 썩어 빠지고 도덕성이 없는 그런 나라에 지금 호세아가 선지자였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음란하고 하나님 배반하기 시작하게 되면 기준이 없어지게 되면 여러분 타락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호세아에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포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타락하고 여러분 음란한 상상을 알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 어기고 우리가 부인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돌아온다면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끊임없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면서 2장 1절 보게 되면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우리가 이 이름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에는 안미, 루하마. 첫 번째 뭡니까? 로안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로를 빼요. 그래서 보니까 안미라 하라. 보니까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루하마 했는데 로를 빼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자비를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미래된 소망. 지금 내가 좌절하고 패배하고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멀리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께서 그냥 와서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일주일 안 나오고 2주 안 나오고 3주 나오다 보니까 그때 죄책감이 느껴가지고 내가 하나님 가면 하나님 나한테 날 받아주지 않을 텐데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그냥 품어주세요. 그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절대 조건을 붙이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모든 조건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기 원한다. 희망을 주기 원한다.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기 원한다. 근데 너 우상 버리지 않겠니?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겠니? 너 순종하지 않겠니? 내 음성을 듣지 않겠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지만 말씀을 듣기 원치 않으세요.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약속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말씀 뵙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원치 않던 원했던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인을 택하여서 결혼했습니다. 비록 자녀들의 이름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자녀 이름을 바꿨어요. 왜?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하면, 여러분들이 임팩트하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임팩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면 그들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사랑하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안에서 거하며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